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4장입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순간순간마다 주 앞에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저질환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폐질환과 기관지 질환, 또 여러가지 혈관계 질환, 당뇨와 고혈압, 또 축농증과 알레르기성 비염, 또 여러가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지내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질병이 사라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기도하옵기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직장과 사업장에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모든 문제들이 예수 안에서 풀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잠겼던 것들이 열려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에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성령께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23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28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이 주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정옥 사모님께서 쓰신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서울 한학교회 사모님이신데 남편 목사님께서 종로가에서 목회할 때 아들 둘을 입양을 했습니다. 큰아이가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잘 커서 서울 외국어대학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을 했고요. 군대를 갔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이 아이가 천식기가 있었어요. 기침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군에 면회 가서 사모님이 참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듣습니다. 선임병이 자기를 괴롭히는데 식사하기 전에 꼭 연병장을 한 바퀴 돈 다음에 와서 밥을 먹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천식 때문에 뛰기가 너무 힘든데 어릴 때는 너무 숨이 차서 뛰다가 쉬었다가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밥 먹을 시간이 지나서 오면 너는 밥 먹을 시간보다 늦게 왔으니까 밥을 먹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다라는 거지요. 그 말을 들으니까 엄마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사모님이 이렇게 권면했답니다. 선임병이 너한테 어떻게 대하더라도 절대로 대들지 말고 그 말 잘 따르고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을 믿고 잘 견뎌라.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오니까 엄마로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새벽 예배 끝나고 자기 아들이 아침 연병장 돌 때가 되면 옆에 있는 초등학교에 가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같이 뛰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천식으로 인해서 호흡이 가빠서 제대로 뛰지 못하고 있는데 주님 건강 주셔서 연병장을 잘 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같은 시간에 같이 뛰었다라는 거죠. 사모님도 아침마다 운동장을 도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한 달쯤 지나서 아들한테 편지가 왔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오늘에서야 하나님의 복이 시련이라는 가면을 쓰고 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연병장을 뛰면서 때로는 화가 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날로 단번에 끝장을 낼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완전 군장을 하고 구보를 하면서 저는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지난번 구보 때는 천식으로 숨이 막혀 뛰지 못하고 쓰러졌는데 오늘은 아무렇지도 않게 거뜬히 다 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선임병을 통하여 저의 지병인 천식을 고쳐주신 것 같습니다. 그 선임병이 너무 고마워서 고맙다고 격려를 했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 내일부터는 뛰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머니, 내일부터는 제 스스로 뛰겠습니다. 어머니께 이 기쁨을 할렐루야 소리쳐 보내드립니다. 어머니, 제 목소리를 들으면 기뻐해 주십시오. 고약한 선임병을 만났지만 그것을 참고 견디니까 어렸을 때부터 알아왔던 지병인 천식을 고침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지요. 때로 고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가 가시에 찔림을 받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잘 참고 견디면 그 고난의 가면이 벗겨진 후에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끊임없는 환난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이유를 알 수 없는 매질을 당했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모욕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있지도 않았던 일로 인해서 오해를 받고 모함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지금은 아무 죄도 없이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모든 상황을 마치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전부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마치 예상이라도 했었던 것처럼 담담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최종 종착점은 예루살렘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바울의 최종 종착점은 바로 로마였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겪었던 이 고난과 환난을 로마에 가서도 또 동일하게 겪을 것을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여 매를 맞고 있을 때 이러다가 로마에 가보지도 못하고 예루살렘에 죽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로마 군인들에게 매질당하기 위해서 이제 묶였을 때 이런 일이 복음에 헌신한 나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란 말인가? 이런 생각이 왜 들지 않았겠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인 축복도 있지만 사실은 물질적인 축복, 가정의 축복, 자녀손들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면 할수록, 노력하면 할수록 힘들고 어려운 일만 내게 다가온다면, 어렵게 한 고비를 넘었다고 생각했는데 더 높은 산이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 믿기가 쉽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도 로마로 가야 한다라는 주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변치 않고 붙잡고 있었다라는 거죠. 나중에 더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베수도 황제를 비롯한 여러 사람이 바울이 가이사에게,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하지만 않았더라면 그냥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로마로 압송되어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사도행전 22장 말미에서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자임을 당당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바울이 단 한 번도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밝힌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2장 끝부분에 와서야 비로소 로마 시민임을 밝히고 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 아니었다면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가는 것은 그렇게 쉽고 만만한 일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로마에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울이 심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비전, 로마의 심장부,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사명을 온전히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공회에서 자신은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말합니다. 말을 더 이상 못하게 막으라는 거지요. 그러자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은 겉만 하얗게 회칠한 벽과 같소. 당신은 율법대로 나를 재판한다고 거기 앉아있으면서 어떻게 스스로는 율법을 어겨가며 나를 치라고 말할 수 있어. 바울은요,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지 모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바울에게 알려줬을 때 바울은 공회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일부는 바리새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는요,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인정했고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인정을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로마 정권과 결탁해서 대제사장의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더 큰 차이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했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했다는 거지요. 사두개인들은 영이 없다라고 그랬고 바리새인들은 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차이를 알고 있던 바울은 자신이 바리새인임을 밝힙니다. 그리고는 사두개인들에게 이 부활 신앙 때문에, 부활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곧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고 서로 바울을 공격하기도 하고 바울을 옹호하기도 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공회가 큰 다툼의 장으로 나누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금 로마 군인들의 병영으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병영으로 잡혀간 그 밤에 바울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께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바울은요, 어쩌면 그 밤에 내가 로마에 가보지도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 아닌가, 내가 이곳에서 발이 묶이는 것 아닌가, 이런 불안한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로마에 가면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순교인 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아니면 로마의 심장부에 가서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다시금 그 밤에 바울을 찾아와서 그 사명을 다시금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참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임마누엘이라는 별명이 있지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임마누라는 말과 엘이라는 말, 이 두 단어가 합성된 것입니다. 임마누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두 단어를 합쳐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바울이 절실히 그 밤에 체험했다라는 거지요. 바울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도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현장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환난과 박해와 핍박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귀한 모습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